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김원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 충만하게 번성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라가 되고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은 사실 꼭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예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잊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잊고 삽니다. 소위 이민 생활에 젖어 살았습니다. 애굽은 자신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내려간 곳입니다. 영원히 살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 애굽의 신뢰를 얻어서 좀 안정적인 토대가 구축이 된 겁니다. 누구 하나 괴롭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민 생활에 완전히 젖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적으로 말합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원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유언적으로 남기는 요셉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말은 요셉 시대와 그의 형제들 시대까지는 아마 유지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셉 시대의 동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유언적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400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가나안에 대한 꿈, 소망, 이런 약속의 말씀들은 다 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다시 애굽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유언과 출애굽기의 변화된 환경과는 4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천성적으로 그들은 강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뀐 왕조의 태도가 옛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더 이상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이스라엘 박해 정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노예 정책을 썼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는데 이들을 노예로 삼은 겁니다. 두려워해서 노예를 삼았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대적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울 것 같아서 두려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 나갈까봐 또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될까 봐서 또 나갈까 봐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는가? 그럴 바에는 아예 노예로 만들어서 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싸우지도 못하게 아예 노예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정책을 세운 것이죠. 두 번째는 감독을 세워서 아주 강제 노역을 시키자, 그런 정책을 세웁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데 노역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힘들어서 인구 수가 줄겠지, 그냥 아주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못 먹이면 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했겠는가. 여러분, 이건 상상해 보시면은 굉장할 겁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강제 노역으로 끌려갔던 징병 당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 이상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고난을 주면 저항하려고 하는 의식, 의도, 마음이 더욱더 굳세지는 것 같습니다.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남아를 살해하는 정책을 씁니다.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합니다. 사내아이면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이런 명을 내립니다. 근데 이 정책도 별 실효를 못 거두죠. 바로가 직접 명을 내려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을 내린 겁니다. 이런 환경과 정책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영도했던 모세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바로가 영을 내려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섭리, 영적인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는 그 바로가 영을 내려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을 내렸지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십부라, 부하, 이렇게 두 명의 이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애굽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당시 왕의 명령을 받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세상이 두렵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굴복합니다. 세상의 종이 되고 애굽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경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갖다가 천사들이 건져내는 장면이 시편 34편 7절에 기록합니다. 또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어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리어 죽을 수도 있지만 애굽 바로 왕의 명을 어기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는가. 20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시대에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까지도 책임지시고 흥왕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2장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절과 3절의 말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엄마가 아기를 버리는 그런 과정의 내용입니다. 아직 모세라는 이름은 지어지지 않은 상태죠. 엄마가 자기 자식을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악해졌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자식에 대한 애착과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멀리 얘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자녀들의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어미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점 커지게 되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야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든 결정입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나일 강가에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그 갈대 상자가 발견이 됩니다. 우는 모세를 보고 히브리인임을 단박에 알아봅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이 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유모를 가장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궁으로 드리는 그런 섭리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돈 받아가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젖을 먹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절묘한 섭리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양 부모가 히브리인이면 히브리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쪽이 히브리인이면 자식은 히브리 사람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엄마의 길리움을 받고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절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이제 애굽에서 왕자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모세의 행동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나 권력이나 위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놀라운 계획인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와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은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를 바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왕임은 어떻고 미디안 목자는 어떤가? 왕임은 어떻고 미디안 목자는 어떤가? 여기서 출애굽기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어떠냐, 누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어떤 권력자가 그 일을 감당했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구원할 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왕이어야 되고 왕자여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가 하고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이 한 것이고 모세의 위대한 지도력, 지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24절에는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25절에는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두 번 반복적으로 기억하사,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기억하고 사람이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이스라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잊고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언도 잊고 살아온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경을 바꾸셨습니다. 왜 바꾸셨는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잊고 살았지만, 사람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기억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그 기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사람은 망각하지만, 사람은 세월이 지나서 다 잃어버리고 까먹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내십니다. 세상의 쇠파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잊어버리고 도망가고 나태해지고 버리고 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대대로 기억할 칭호가 있는데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라고 모세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인도할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6월달이 되면 더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구속할 자, 영원히 기억해야 될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고,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구원자를 찬양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